2015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새끼 독수리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닭장을 마련해서 주변에 여러 닭들이 보이는 곳에서 독수리를 이제 먹이를 주면서 키우게 되었는데, 독수리가 날마다 날이 다르게 너무 잘 자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닭들보다 훨씬 더 쑥쑥쑥 이렇게 자라가는데, 봤더니 자꾸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닭을 닮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하늘은 쳐다보지 않고 자꾸 땅을 쳐다보고 있고, 자꾸 닭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땅을 파니까 자기도 땅을 파고 거기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이 독수리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독수리를 잘 아는 친구가 찾아와서 봤더니 정말 독수리라면 이럴 수는 없는데 하는 생각을 이 친구가 하게 됐습니다. 자꾸 보니까 주위만 여러 닭들이 뺑뺑 도니까 독수리 자기들이 뺑뺑 돌고 땅을 자꾸 파고, 이래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닭인지 이게 정말 독수리인지, 모양은 독수리나 닭일 수도 있겠다, 이 정말 독수리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하고 해서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높은 바위까지 이 독수리를 품에 안고 가서 거기에서 풀어놓고 독수리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독수리답게 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날지 않고 거기서 맴돌다가 저 바위에서 내려오게 될까? 이제 두 사람이 유심히 지켜보는데,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펴서 몇 번 이렇게 포덕포덕 하더니 저기 높은 하늘도 쳐다보고, 그리고 저기 들판도 바라보다가 자기의 날개짓을 세차게 하더니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고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이건 독수리예요. 만약에 거기서 날지 않고 그냥 거기 바위 위에서 맴돌다가 내려왔으면 닭이죠.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고 창공을 바라보고는 거기서 박차고 날아 올라간 이 새는 틀림없이 독수리였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더라 하는 그 믿는 자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기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기록되던 때에는 믿는 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나도 함께 걷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성도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데,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세계적 도시였던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구나, 작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디옥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인품이나 생활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성도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르냐 하면,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에 아직 무엇을 받지 못한 분들요?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을 저희가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장 귀한 존칭, 가장 귀한 호칭으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우리의 직분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풍토 속에 저희가 젖어 있지 말고
2015년 우리의 겉에 있는 직분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목사가 목사이되 성도의 직분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의 직분이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 2015년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의 모든 직분 받은 그 직분에 더해서 그 근본의 자리에 성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의식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보질 않았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가던 때에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내가 유대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강가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선민의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심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의식이 신약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주해 계시다고 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하늘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 아이덴티티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2015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12달을 살아갈 때, 365일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거룩한 자의식,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이 그 거룩함의 반석 위에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접해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에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제가 2015년에 빛으로 살아가시라고 작년에 제 머리를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제 머리가 좀 빛이 좀 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는데 제 얼굴에 아직 빛이 많이 안 나니까 일단 머리에라도 빛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201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내어미셨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주신 거예요. 2014년 한 해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곤란함, 많은 공궁,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2014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난 며칠 전 12월까지 계속해서 거듭 무슨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거듭거듭 그렇게 우리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러분 종결된 사건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 속에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었던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2015년으로 우리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2015년에 빛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구호와 우리의 바람은 허망하게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2015년에 빛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씨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딜해야 될지 그것을 붙들고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나라의 마피아가 그렇게 많은 줄 작년에 알았습니다. 이태리의 마피아가 아니라 무슨 관피아니, 군피아니, 해피아니, 교피아니 무슨 마피아가 끝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옆에도 혹시 마피아 계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마피아가 이렇게 한 사람씩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피아가 있는지.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그 자리에 최고의 구조함이 가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건조는 되었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구조함이 가질 않아서 온 국민이 의아해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구조함에 달려져 있어야 하는 음파 탐지기가 70년대 때 사용했던
옛날 은파 탐지기를 달아놓았으니 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은파 탐지기를 달아놓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어군 탐지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함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어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어 있지 않다 보니 여러분, 이 땅에 어둠과 거짓이 너무너무 켜켜이 있다 보니 정말 쓰임받아야 될 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2014년을 정리하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대학 교수들이 함께 대학신문에 올해의 한자성어를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해서 한자성어를 추천을 했는데 2014년 마지막 한자성어로 지록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힘없는 왕에게, 뒤에서 정권을 잡은 강력한 자가 힘없는 왕에게 사슴을 내어놓으면서 왕이시여 선물을 받으셔서 이것은 말입니다라고 내어놓았던 그 연유를 들어서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세상에 그토록 어려운 거짓말을, 쉬운 거짓말을 해도 세상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짓이 상식이 된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고발에 가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개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한 사람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거나 교회가 공공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농담처럼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가장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그 가정이 영어로 표현하면 빈 파우더 패밀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해석이 어려우시죠? 제가 한국말로 좀 바꿔 번역을 해보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빈 파우더 패밀리. 여러분, 정말 한 리더가, 한 아버지가, 한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사회가 심판을 받고 국가가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영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지 못하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은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사회가 어둡다거나 사회가 악하다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오늘 10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30%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에게 던져준 2015년의 과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근본과 본질로, 옛날 라틴어로 표현하면 아드 폰테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많은 것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어떻게 서 있는가만 충실하게 감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가 깊은 감동과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좀 의미가 틀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너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는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무덤 속에 있던 자였다, 너희가 죽어있던 자였다. 카핀이라 그러죠. 영어에서는 관을 카핀이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관 위에 지금 빛이 비치는데 너희가 여전히 그 어둠 속에, 관 속에, 무덤 속에 누워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빛에 따라서 응답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님들께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빛을 감추어두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내놓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이게 좀 오해가 되어져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밝은 일들, 빛된 일들을 다 감추어 쉬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가 학교이면 학교에서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일하는 자리가 시장이면 시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내가 공직에 있으면 공직 가운데에서 크리스찬 공직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일을 잘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영화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조폭 영화입니다. 조폭 영화가 나오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막 찾아가서 봐요. 그리고 조폭 영화를 보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너무 멋있다 그러고, 일단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양복도 막 쫙 입고, 또 그분들은 그냥 차 타지 않잖아요. 다 검은 세단 타고 다니지 하니까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커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꿈을 아이 때 그렇게 가져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둡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요즘 그것을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 말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세상에 감추어놨던 모든 드러낼 수 없었던 일을 행하면서도 커밍 아웃 한다 그러고, 그걸 드러내면 자랑이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좋은 호불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남성들은 어떤 남성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요즘은 아주 유순하고, 원래 양이신데 양처럼 유순하고 성품이 나이스하고 이러면 요즘 여성들의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까도남. 잘 모르시는군요. 까칠한 도시 남자.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아야 더 인기가 있다 그래요. 성격이 좀 이렇게 강팍하거나, 성격이 좀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좀 어떻게 해야? 좀 지저분해야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가는 그런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결단을 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영적인 무기들, 영적인 유산들, 영적인 능력들을 마냥 감추어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드러내십시오. 영적인 직분자로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감출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들과 함께 미드안 진영을 쳐들어 나갈 때 빛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병사들 앞에, 그 진영 앞에 들어갔을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빛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직접 칼로 치지 않아도 미디안 진영이 혼비백산에서 그 전쟁에서 패했던, 그 전쟁을 기드온이 승리했던 사건이 사사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 아내면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우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60년대에는 독일 광부로 가서 그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갑니다. 갱도가 무너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죠. 그리고 70년대가 되면 베트남전에 가죠. 거기에서 주인공이 그 영화를 보면 총을 맞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83년에는 여의도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동생 찾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동생 막순이를 찾습니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동생을 찾게 돼요. 이 동생이 그 흥남부대에서 잃어버려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TV로 서로 연결이 되는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흥남부두에서 가족을 책임진 소년 가장으로 평생을 살아와서 부산에 자리를 잡고 반백이 된, 이제 할아버지가 된, 다리를 들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할아버지가 영화를 보면 젊은 흥남부두에서 헤어졌던 아버지의 사진을 내어놓고 독백하는,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영화의 후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흥남부두에서 배에서 아버지와 떨어지면서 아버지가 부탁했던 한마디,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엄마랑 동생들 잘 돌봐야 된다. 그 약속, 그 부탁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부탁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장면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이분처럼 이런 우리 시대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부탁, 그 약속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면 하늘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부탁들과 약속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늘 아버지로 이 땅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하늘 자녀들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두신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지요.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에서 라면과 함께 라면, 참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이게 운율이 있잖아요. 교회가 문서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행사를 해도 늘 운율과 노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게 멋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면과 함께라면, 제가 한국교회 이렇게 돌아봐도 이런 이름 가지고 행사한 교회는 만민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연말이 되어지고 한 해의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11조 예물 드리잖아요. 또 감사예물도 드리고 주정예물도 드리는데, 저희가 11월 달 되면 추수 감사예물이 또 있죠. 또 성탄절이 되면 성탄 감사예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목회를 하고 교회 리더로 살아가면서 볼 때는 또 다른 행사를 해서 또 하나의 어떤 행사를 벌이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행사가 어떻게 될까 늘 마음을 좀 졸이게 되죠. 오늘 우리 주보에도 결산이 나왔습니다만 이 행사에 248만 원, 약 250만 원 가까운 돈이 모이고 헌금이 드려지고 거기에 라면과 쌀이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이 잘 나누어져서 우리 헌금과 물질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12월 우리 마지막 주 예배였던가요? 우리 9시 예배 시간에 우리 지하 예배실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청년부실에서 우리 노인 선교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한 70여 분 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그때 우리 몇몇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께서 색소폰을, 악기를 배우셔서 거기에 예배 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를 이 악기를 배우셨냐 하면 3개월을 배우셨어요. 3개월을 배워서 어디에 연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거나 좀 무모하시거나 한 거거든요. 사실은 3개월 배우고 어디 연주하겠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참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너무너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주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실 때, 방문하실 때 노인 선교 우리 어르신들께 찾아갈 때 악기만 들고 가신 것이 아니라 3개월 배운 이 연주를 들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해서 선물을 다 준비를 해서 가셔서 우리 70여 분 어르신들께 그 선물을 다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 말씀 제가 소식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거창한 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면 그 빛이 감추어지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맺어나가는 축복된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때때로 저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믿는 자가 있겠느냐?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숨겨둔 자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공동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룩한 공동체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인이 쳐져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만민교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한 사람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은 그런 성도가 없고, 우리 안에 모두가 성령의 인침이 있는 약속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4장 4절과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14만 4천 명이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짓말이 없고 입에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의 사랑을 위해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마지막 때에 그들이 변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 새 예배, 새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 이 땅이 어두움과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빛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2015년 새해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생명인 것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들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은사와 은혜 주심과 교제케 하심의 모든 은혜들이 주님 앞에서 빛으로 일어나 이 세상을 비추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